여러분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님은 이 사람의 이 감정이 어떻게 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람의 그러한 행동 또 이 조직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다양한 감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사에 대한 이 연구를 하셔서 책으로 이제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뭐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 실험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 와튼 경영대학원의 이 아담 그랜트라는 교수님과 함께 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이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서 이 인물이 이 대학원 학생들한테 내가 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피드백, 조언을 부탁하는 그런 메일을 보낸 거죠. 57명의 학생들이 그 메일을 받았고 그 메일에 대한 답장을 이제 이 가상의 에릭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이제 보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냈어요. 하나는 당신의 이 피드백 잘 받았습니다. 이제 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보낸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신의 피드백을 잘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드백을 받게 되어져서 너무 기쁘고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 글귀로 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피드백을 받은 이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자아 가치관, 이제 내 가치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건조하게 그냥 잘 받았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던 학생들은 자아 이 가치관에 대한 25%의 긍정적인 이 피드백을 했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55%가 자기의 이 가치관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가치를 좋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실험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가상의 스티븐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어서 다시 그들에게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피드백, 이 자신에 대한 레포트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짧은 문구를 받은 학생들은 별로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66%가 넘는 학생들이 또다시 그러한 조언에 그러한 메일을 답장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상대방의 그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이러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의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이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 몸에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솟아난다. 한편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솟아난다.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 솟아나길 원한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냐 리우보머스키라고 하는 교수님은 자신의 축복을 기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다면 매일 감사 일기를 써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은 많은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요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걸로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부끄럽거나 쑥스러워서 못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에 대한 그다지 큰 감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말이 습관되지 않아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혹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간구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온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수 있고, 건강을 주신 것, 오늘도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아간 것, 우리가 감사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왜 감사하지 않느냐?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이유는 누군가 그 뒤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 나병 환자가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고백과 그 표현이 이 감사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를 가지고 이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장을 쭉 보면은 용서를 통한 믿음, 혹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는 것, 또 종의 자세, 감사의 고백,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종의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세울 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아멘.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용서하는 것은 실족하는 자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아버린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위해서 나는 상대방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에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깊고 성숙해서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그 감사는
단지 그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명이 돌아온 이유, 그는 왜 달랐는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멀리 서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접촉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저기 멀리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로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멀리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이 이 갈릴리와 이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선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진 밖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활하는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경계 사이에는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 경계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고 어떤 치료의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죠.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어쩌면 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정말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사장에게 나의 이 몸을 보여주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라니까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니까 따라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았죠.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하느냐? 15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자신의 가던 길을 돌아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니 그는 어디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니라. 이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방인들은 조금 더 구원에 가깝고 유대인들은 멀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 그가 예수님을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의 믿음을 드렸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나머지 나병 환자들은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몸을 보여서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 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율법보다 예수님이 먼저이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죠. 하지만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율법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이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제사장에게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먼저 왔고, 나머지 9명은 그 당시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먼저였고,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에게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나만 장군이 처음에 엘리사를 못 믿었죠. 그래서 이 목욕을 안 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마지막 7번째 그가 나왔을 때 몸이 아기와 같은 새하얀 피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와 그가 그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이었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했던 행위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10명은 모두 복음을 듣고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찾기를 가지만 사고 나지 않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우리는 어쩌면 무수히 많은 위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내가 먼저 이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을 먼저 우선시해서 예수님을 두 번째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만 모두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앉았다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 회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탕자와 같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아왔죠. 제사장에게 갈 때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나병에 들린 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깨끗하게 나은 몸이죠. 이것은 이 나병 환자의 회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하여졌고 깨끗하여졌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온 그에게 무엇을 인정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의 믿음. 그는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원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1차적인 의미는 너 믿음 때문에 네 병이 나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2차적인 의미,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의 믿음을 통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해가 뜨는 것 당연한 거죠. 한 번도 이 해가 뜨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해가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뭐 어두워서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추위를 우리가 견뎌야 되는 아주 극한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해가 떠서 우리가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해가 우리를 비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가 줄면 나의 삶보다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채워줬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늘 나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건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고 주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일상을 그냥 당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감사해야 되고 당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잠시 멈춰 하나님을 돌아보며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그것을 믿음의 고백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도 그것을 깨달을 시간조차, 그럴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쉼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쉬고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와 그 힘듦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충전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전원을 꽂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충전하는 것, 우리가 쉬는 것, 우리가 그런 다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없는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그것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취미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을 못하고 있다가 그것을 함으로써 그것이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축구 그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체력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쉬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그때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하지만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 삶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이죠. 명상을 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비우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비우고 나의 그런 부족함을 비우고 나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그런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합니다. 묵상은 나를 채우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는 채우는 것이죠.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충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우리의 일상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묵상의 시간을 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감사일기를 써서 오늘 하루 어떠한 감사를 내가 드릴 수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늘 감사를 전하며 그 사람의 수고를 내가 인정해주고 도움을 내가 인정해준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병을 치료받은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통해 예수님께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 나병 환자를 구원했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도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삶을, 그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 그때는 잠깐 멈춰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사를 통해 바쁜 일상과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 또다시 그 주님의 그 은혜로 그 건강함을 회복하여 내일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살아가길 축원합니다.